여러분 광주에 가시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 양평에 갔었지만은 중간에 이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거기나 또 여주 이천에 가면은 유명한 게 그 그릇 가게가 많습니다. 거기 도요도 많고, 근데 어느 도요 직영 가게에 한번 들러봤더니 조그만 종지부터 시작해서 큰 항아리, 꽃병, 화분, 멋진 접시, 갖은 그 식기나 무슨 도자기들이 즐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장인들의 솜씨에 감탄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빚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읽으면은 그냥 그 영화 데미주어가 주연했던 사랑과 영혼 장면 뒤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그게 로망이 되고 그러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자기 제작 과정이 꼭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이제 진흙이라면은 그것은 아직 그릇이 제작되기 전에 초기 단계입니다. 어떤 그릇의 모양을 갖추기 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였죠? 4절을 보세요. 뭐가 들려있죠? 어떤 진흙 덩어리입니까? 아닙니다.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던 것은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은 여기서는 진흙이 아니라 이미 그릇입니다. 첫 단계인 진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농로, 물레 위에 올려놓고 좀 돌리면서 모양을 어느 정도 내가지고 자기가 되기 전에 그 그릇의 원시적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상태는 아직 화로에 집어넣어서 구워내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흙인, 진흙인 우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성된 모양이 갖춰진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가끔 가다가 내가 하찮은 흙이 아니라는 것, 내가 어느 정도 된 그릇이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신도라지만은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지금 그 유명한 어느 교회 목사 알지? 그 목사 전도사 내가 걔네들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신들을 잘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흙 덩어리가 아닌 나름 그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릇이라면은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첫 번째 단어가 터지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지금 개역 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 그릇을 파상하여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릇을 파상한다라는 말은 토기장이가 어느 정도 빚어진 그릇을 뭉그러뜨리거나 이거 모양이 잘못돼서 다시 해야겠어. 아직 구워내기 전이니까 진흙이잖아요. 그런 모양을 갖췄는데 그거를 눌러 터뜨려 뭉그러뜨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파상을 해요? 그렇게 파상을 하는 이유는 현재 모습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릇하고 모양이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서 그것을 파상한다. 그 형태를 뭉그러뜨려 가지고 즉 개역개정이 손에서 터뜨려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앞에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옵니다.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도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나도 그래도 그릇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뭉그러뜨려 가지고 모양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우리를 파상하시고 뭉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상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모으고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지금 이 토기장이가 있는 집을 도요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어쩌면은 교회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우리가 평생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3절에서 이렇게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4절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1단계는 터졌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다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예요. 영어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는데 best to him, 그분에게 최상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그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내 식대로 생각했고 내 식대로 판단했고 내 식대로 행동했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진흙이 아니었고 그릇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best to him, 그분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다른 모습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이 영성 형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spiritual formation. 근데 폼을 파상해서 폼을 바꾸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훈련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교회도 그냥 구경꾼으로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려면 반드시 이런 포메이션 과정, 형성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겪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포메이션 과정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터뜨리고 누르고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게 내가 삐뚤빼뚤 나와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릇이 모습이 됐는데 이거를 또 바꾸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잘못되고 다른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2단계에서 더 나가지 않고 다시 제대로 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궁극적으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만한 그릇,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그릇, 또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내드리자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파상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파상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아프지만은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레를 돌리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삐쭉삐쭉 삐져나와가지고 일그러진 모습이면은 이거 그냥 포기해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의 뜻에 맞춰서 바꿔보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거기에 감사가 우리 자신을 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계속 완악한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역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보시면은 멸망시키려는 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니 악에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 악이 뭡니까?
뭐 그릇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릇에 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물레 돌아가는 대로 흙이 이리 삐쭉 저리 삐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간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기회를 언급하지만 이런 때를 무시하는 자나 막상 주께서 필요하실 때 쓰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글씨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 넘겨서 19장 11절 보세요.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서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바꾸는데 우리를 내드리지 아니하면 계속 완악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의 손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잘못됐으면 깨뜨려 버려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잘 만들어진 도자기 같은데 이렇게 비춰보고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깨뜨려서 던져버려요. 저는 이천 도요 거기 박물관 가보면 바닥을 유리로 깔아놨는데 그 밑에 임금님께 드리려던 백자가 잘못 구워진 게 다 깨뜨려가지고 바닥에 다 깔아놓은 걸 위에 유리로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왔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이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파상하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모양을 바꾸는 때가 있고요. 일단 화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구워져서 딱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고 잘못된 건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쇄, 이것은 파쇄고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건 파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아직은 그냥 그런 모양이라면은 파상될 때, 형태를 바꾸려고 할 때 이거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화로에 구워서 딱딱하게 굳어진 모습이 됐을 때는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마지막 교훈, 우리의 악과 불순종에서 삶에서 돌이켜서 파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계속 우리 고집대로 계속 살다가 나중에 굳어져서 파쇄돼 버리는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손에 쥐고 짜부러뜨리고 눌러도 당장은 힘들지만 새롭게 빚어주신다면 감사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를 기꺼이 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나의 신앙 방식, 내 삶의 방식, 나의 훈련 방식, 이게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 할 때 요번에 우리 장 목사님 순서인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설교를 가져왔지만 학생들은 그래요. 어떤 숙제를 내면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시험 본다는 게 싫은 거예요. 꼭 학기 말 지금쯤 되면은 반대표를 시키고 그 목소리 큰 애들 시켜가지고 말을 합니다. 교수님 숙제 없애주세요. 나는 시험을 안 보지만 시험 보는 사람도 숙제를 내게 해주세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훈련돼서는 그의 뜻에 합당하게 베스트 투 힘 그런 모습이 그릇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당수는 미완성품인데 자기네들이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하고 있다고 우쭐대면서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사들이 아니고 신학생이 아니지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 상태로 굳어져서 주의 손에 딱 잡혔는데 쓰려고 봤는데 잘못되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파쇄돼 버리는 그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비긴 교회라는 농로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을 기회의 순간으로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뉴비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바꾸면서 주의 손에 들려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파상하시는, 우리를 터뜨려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